한 교회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자꾸 상사가 술을 권하는 겁니다. 안 마신다고, 제가 교회 다녀서 마실 수 없다고 그렇게 해도 자꾸 술을 권하니까 계속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 상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만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날 그게 얼마나 이 집사님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지 다음 날부터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부하들 보는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그냥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표를 내기 전에 하루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뺨 한 대 맞고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직장에 복음화, 또 기업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뺨 한 대 맞으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직장 나갈 수 없겠다고,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보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사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이제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집사님 뺨을 때린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그 상사를 두둔하면서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주었고 상사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징계를 그냥 취소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상사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뺨을 맞았는데 저럴 수 있을까? 그게 큰 감동이 되어서 이 상사가 그날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을 꼭 겪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꼭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핍박과 환난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흥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 부임하면서 나는 재신임 투표를 받겠다, 6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만약에 투표율이 낮으면 내가 담임 이 직을 사임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째가 되었을 때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성 97%, 반대 2%, 그리고 기권 1%. 대단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날부터 목사님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2%가 누굴까? 왜 나를 반대했을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일까? 그러니까 마음에 늘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줘도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도 그렇죠. 온갖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곳을 즉시로 떠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두 사도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머물러야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더니 주께서 두 사람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함께 핍박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말로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디에 들어가면 회당이 꼭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는 어디 전할 데가 없어서 그냥 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바울을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서 예배하려고 숭배하려고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한 번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부부만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섬겼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홀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 땅을 홍수로 다 사람들을 쓸어버렸다. 그러한 전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옷을 입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하죠. 옷을 찢고 그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예배할 대상이 있다.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은 제우스나 헤르메스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일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제는 이 모든 헛된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어디로 들려지게 되냐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강력한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동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가 떨어진 이곳까지 그 유대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지역에 왔잖아요. 다른 지역에 온 겁니다. 루스드라에 왔지만 여기가 자기들 지역은 아니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다 사람들을 선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치고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더 충격적인 것을 그 뒤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바울이 거기서 정신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밖에 내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갔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여러분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 곧바로 루스드라로 향해 그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눈물 나도록 마음 절절하게 저로 사로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날 이야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대략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리고 하루를 지나 그 다음날, 여러분, 아직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100km가 떨어진 더베라는 곳으로 더 내려갑니다. 100km를 더 가서 이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힘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안주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0km를 그 몸을 이끌고 그가 가요.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의 사역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지금 더베라는 곳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가기로 작정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냥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편한데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게 핍박했던, 공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여러분 그렇게 걸쳐서 다시 역순으로 그가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주일에 교회에 올 때 만약 아내와 남편이 싫은 소리 한마디 했더라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지난주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내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다시 아무렇지 않게 만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일, 그 사람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갔던 것일까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걱정됐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중에 큰 결단을 했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바울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며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그가 성도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러면서 탄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박해받을 말, 박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한 번은 동성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동성 결혼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웨딩홀에서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해버렸어요. 그러자 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도무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웨딩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곳이 예배당이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너 이 어려움 이겨내야 돼. 너 이 어려움 극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에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피눈물 나는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왜 늘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 있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돌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서운한 한마디만 하면 그것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돌을 던지려고 하면 분노하기 시작하고, 한번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마주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엉뚱한 길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돌은 고사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아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물이 묻어서 벽에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것 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치 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갈 수도 있게 되고,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짐 엘리엇을 아시죠?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곳에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이렇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우카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을 비참하게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우카족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목사가 나오고 또 장로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에 중직 한 분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유기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아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렇게 어렵게 하는 중직자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가족들 전체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공격만 하시는 그 중직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시니까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치매에 걸리신 중직자를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치매에는 여행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던 그분 모시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그냥 안아드리세요. 그냥 가서 안아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마음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여러분, 온갖 말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다시 간다는 것 죽을 것처럼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돌에 맞지 않은 것처럼 다시 그곳에 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그곳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와 복음으로 위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곳,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지금의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맞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그곳,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에 굳게 서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믿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가 않고 돌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맞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 하나 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종이처럼 여겨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 들어가는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고 다시 하나님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 위에 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사랑하는 주님,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의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아 마음이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돌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은 고사하고 자존심 하나 무너지면 견딜 수 없어하고 돌을 던진 사람은 평생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세워줘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 관계의 묶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고 있음을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여기저기 다 깨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섰을지라도 기쁨의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점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세게 서서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대에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고
물질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